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자, 다섯 번째는 이 말은 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 간의 구별에 대한 오해. 율법사는 주님을 시험했어요. 율법을 구하는 그에게 주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는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또 하나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 우리는 지금 자칫하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로 살기 쉬워요. 왜냐하면 율법이 와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너는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은 지금도 유효하다. 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율법이나 계명, 규범, 규칙을 계속해서 강조할 때 우리는 그런가 하고 그리로 끌려가기 쉬워요. 그럼 어디로 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묶여 살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훌훌 털고 은혜 아래로 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은혜 아래 와가지고 하나님을 의존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자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별되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듯이 은혜 아래에 있는 자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별하셨다.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구별된 자, 우리가 구별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뿐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로 구별되었다. 여기까지 들어가야 비로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100%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복음을 먹는 이유가 뭐냐? 왜 복음을 먹어야 되느냐? 오늘도 이 추운 날 와가지고 왜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느냐? 그것은 내가 들은 복음이 믿음으로 바뀌는데 그 복음이 믿음으로 바뀌는 과정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이 완성 지점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인식, 하나님 의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면 복음을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그 복음을 듣는 자리로 지금 나온 거예요. 물론 여기 안 나와도 요새 유행병이 번지기 때문에 그냥 핑계대고 집에서 내가 오디오로 듣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디오로 들으셔도. 그러나 오디오로 듣는 거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나와서 듣는 거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기까지 많은 것을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 대가를 지불해서 얻는 것이 전리품이에요.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전리품이 뭐냐면 그 은혜로 인해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 나오는 절대 의존, 연합에 대한 갈구. 그 복음을 누구처럼 먹고 싶어 하냐면은 목마른 사슴처럼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헐떡헐떡. 제가 지난번에 목마른 개처럼 그랬더니 비유가 안 좋아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처럼. 그 내가 왜 개를 썼냐면 요새 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람들이, 사슴을 기르는 사람 없잖아요. 사슴은 좀 저 멀리 있는 그 개는 금방 사람들이 금방 공감이 돼. 우리가 지금 목마른 개처럼, 목마른 고양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그 자세가 정상적인 자세예요. 배가 고픈데도 밥을 안 먹으면 그건 거식증이에요. 그건 위험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었다,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믿음으로 바뀝니다. 그 소화가 돼서 믿음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충분히 맛보게 되면 내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상황을 초월한 감사, 평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적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율법의 아래 가게 되면 율법에 딱 묶여버려요. 율법은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현실에서 뭘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되고가 참 그렇게 이 사람 머릿속에 적혀져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마치 발에 묶인 그 이 발이 묶인 그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 보면은 그 묶어두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늘 무슨 자료를 찾기 위해서 서편제를 다시 봤는데 제가 경성대학교 새학기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동안에 강의 15개를 세팅을 했어요. 와,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거. 제가 한 학기 강의가 15주 강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강의를 또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바뀌니까. 근데 하나님, 제가 올해 또 새로운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쫙 강의를 세팅하게 하시는데 오늘 하루 동안에 15개 강의를 쫙 다 세팅을 했어요. 첫 번째 강의가 뭐냐? 서편제를 보여주면서 이 대학 강의가 영화를 보여줘야 애들이 집중을 해요. 그리고 95%가 불신자들이 제 강의에 수강 신청을 해요. 벌써 소문이 났어요. 신상원 교수의 강의는 재밌다. 그래서 2분 만에 수강 신청이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재미로만 할 수 없잖아요. 지난주에는 제가 그 타이타닉을 중심으로 타이타닉을 전체를 다 보여줬어요. 하여튼 잘라가지고 보여주면서 감정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4가지 유형의 그 성격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나중에 평가를 했는데 강의는 좋았는데 그럼 당신은 이 강의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나요? 그랬더니 많은 애들이 모르겠다. 이건 실수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복음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상처, 욕망, 성격, 직면 강의가 유익해요. 그런데 95%가 불신자 학생들인데 거기다 어떤 학생은 그랬었어요. 나는 평생 신상원 교수님의 강의만 듣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굉장히 많은 학생이 복음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철저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음을 하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복음 한 끼를 지금 불신 대학생에게 맞춰가지고 15개를 세팅한 거예요. 하루 만에. 이건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 놓고 제가 오늘 영화를 이제 찾아가지고 아무리 그 좋은 강의도 저는 원칙이 그거예요. 대학교 같은 강당에서는 영화를 통해서 120명이 제 강의를 들어와서 강의를 듣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수준이 좀 높아가지고 이 복음 한 끼를 듣는 분들은요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세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막 말로만 하면은 집중이 안 돼요. 그 영화를 보는. 두 번째 강의는 이제 예수님은 역사다. 제가 그 영화를 보질 않고 다운만 받아놨는데 오늘 영화를 보니까 영화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은 역사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뭔지 알죠? 그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 한 사람이 이제 자기 부인은 먼저 예수를 믿게 돼요. 이 두 부부가 무신론자였는데 그 갑자기 식당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가시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옆 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사람이 와서 애를 구해주죠. 그때 만약에 그 사람이 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딸은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인이 자기 딸을 구해준 그 사람, 아마 그 사람이 의사였나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그게 윌로우 크릭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은 자기 딸을 구해준 그 은인과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어요. 그러자 이 남편이 화가 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그 거짓말을 어떻게 내 아내가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이 신문 기자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자기 아내를 다시 설득해서 무신론자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자기 신문사에 있는 선배가 교회 다니는 선배가 알려주죠. 당신 아내를 설득하려면 기독교의 급소를 찔러라. 그게 뭐냐면 부활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부활이 가짜라는 걸 밝혀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부활에 관한 권위자를 만나기 시작하고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하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아내와 싸우고 집을 나가기도 하고 이제 아버지가 죽고 이제 그러면서 교수들을 찾아가고 신학 박사를 찾아가고 수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점차 움직일 수 없는 사실 앞에서 이제 꼼짝 못하게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순간에 자기 방 지하에 그냥 쫙 마치 형사들이 어떤 범인을 잡을 때 자료들을 다 이렇게 붙여놓고 왜 조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왜 무슨 수사본부 같은 데 보면은 뭐 사진부터 시작해서 자료 다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지도까지. 이 사람은 자기 지하에다가 그걸 꾸며놨어요. 이렇게 쫙 붙여놨어요. 그리고 샅샅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너무너무 신문기자, 이 사람 예일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이거 싫어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할 때 굉장히 날카롭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 나는 무신론자를 많이 만났지만 당신 같은 무신론자는 처음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이고 날카롭게 질문합니다. 그래 놓고 자료를 조사해서 예수의 부활이 만약에 가짜라면 당신 부인은 구할 수 있다. 기독교로부터. 왜냐하면 이게 급소니까.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 무너지는 거니까. 에? 그래서 이 기자가요,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어떤 범행 현장에서 억울하게 구속당한 흑인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신문사 기자니까 이제 신문 기자로서의 취재도 하면서 계속 이 사건은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 가정의 문제니까 지금 해나가죠. 벅찬 과제인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그 모든 자료들을 다 이제 지하에다가 해놓고서 아무리 봐도 단 하나도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가짜라는 거를 이 예일대학 나온 이 신문기자가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You win 이러죠.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자기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 아내가 괜찮다고 I love you. 그리고 이제 둘이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교회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취재한 거를 갖다가 편집장한테 갖다 주죠. 흑인 편집장이 나 관심 없다고. 한 번만 읽어달라고. 편집장이 관심 없다고. 그러니까 집에 왔는데 부인이 그러면 그것을 책으로 한번 써보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이 주인공이 자기 딸을 이렇게 놀아주면서 농담 삼아 딸, 아빠가 책을 써야 돼? 그랬더니 네. 그러니까 알았어. 그리고 이제 책을 쓰죠. 책을 써가지고 이 처음 발행한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 1,400만 부가 팔립니다. 부러워 죽겠어요. 난 그게 제일 부러워. 직면책이 좀 100만 부만 팔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럼 제가 우리 교회 건축헌금을 제가 제일 많이 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그 신문사를 사직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그 마지막에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의 얘기가. 제가 이 영화를 쭉 오늘 제가 한 대여섯 시간 걸쳐서 편집을 다 끝냈어요. 편집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영화를 다 봐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다시 그거를 재구성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 강의를 가지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없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강의를 15개로 오늘 지금 세팅을 했어요. 제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이 없다면 내가 복음을 모른다면 복음이 없다면 만약에 잘못된 복음을 내가 알고 있다면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을 내가 알고 있다면 이건 큰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복음, 진짜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틀린 복음이 있고 이 복음에다가 무엇을 얹으면 다른 복음이 돼요. 그 바울은 성경에서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쓸 때 복음에 뭐가 붙은지 아세요? 율법. 그래서 우리가 진짜 경건하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봤더니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오늘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사가 시험하면서
어떤 것이 첫 번째 가는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오해 문제가 쭉 이제 있지만은요, 그 오해 중에서 결국은 능력의 주체, 능력의 원천에 대한 오해, 이게 제일 큰 오해일 거라 아마. 8번째 그 오해가 제일 클 거예요 아마.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복음을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초점이 항상 맞아야 돼요. 복음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초점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초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연합하여 대신 살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신 살아준다는 것은 대신 사랑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대신 원수를 갚아주겠다. 대신 사랑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칫하면 어디에 빠지기 쉬우냐면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는 태도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아니요.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 맞습니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근데 성강문화사에서 나온 그 신학 사전에 율법주의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왜 안 되느냐면요. 구원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범죄의 핵심이라니까 그게.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겠다. 내가 내 인생 스스로 구원을 이루겠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며 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망이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다시 그 범죄의 속으로 지금 들어간다면 이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에 만약에 이게 들어있다면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는 태도가 들어있다면 이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반대로 또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냐? 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의 그 복음 한 끼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 사랑에 의해서 그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법 아래 있는 자들과 은혜 아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확인해야 돼요?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위치와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 한 끼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 지금 어느 위치에 있으세요? 바람직한 위치에 있으십니까? 지난번 우리가 확인했죠? 어떤 위치가 좋은 위치라고요? 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위치.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멤버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듣는 거잖아요. 만약 이 중에 한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같이 가는 거죠, 뭐. 같이 가면 되죠.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어요? 35세 된 여인은 있겠지. 조금 더 살고 싶겠지. 뭐 재밌는 게 있을 거야라고 뭔가 좀 이렇게 확인해 보고 싶겠지.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없어요. 살아봤더니 없어요. 네. 어떤 위치에 있느냐? 복음을 들을 만한 위치.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자, 법 아래 있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율법은 죄를 알려줍니다. 죄를 더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가면은 자기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 아래 왔더니만 난 이제 죄와 한계가 없어졌네. 그러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은혜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계명을 지금도 유효하다,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걸 강조하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 멋대로 산다, 자가당착에 빠진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그리로 가지 않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초월적인 삶을 살도록 해주세요. 제가 어저께 부산에 가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신성근 선생님은 차가 없으니까 우리가 차를 몰고 가겠습니다. 계시는 곳까지. 그래서 아니요. 선교사님 공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네,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영어로 신학을 가르치게 돼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시간이 없으시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부랴부랴 아침을 해 먹고 설거지하고 뛰어나가서 62번을 타고 수영역에 갔더니만 1003번이 오는 거야. 1003번 저쪽에서. 정류장이 달라요. 그래서 100m를 죽어라고 뛰어가지고 1003번을 타고 알려준 대로 맥도날드가 2개가 있다. 하나는 송정역 앞에 있고 하나는 기장 입구에 있다. 그러니까 그 버스 운전사한테 기장 입구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내려달라고 해라. 그럼 내가 2층에서 공부하고 있겠다. 그래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아저씨 기장 입구에 있는 맥도날드에 내리려면 어디 정거장에서 내려야 돼 그랬더니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부산에서 한참을 달려가지고 시골로 달려가가지고 맥도날드 앞에서 내려가지고 올라갔더니만 그분이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캄보디아 신학교에서 가르칠 내용들을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맥도날드 와서 하는 게 더 잘 된다는 거야. 요새는 할아버지들도 그래.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할리스에서 했는데 커피값이 비싸가지고 맥도날드가 좋다는 거야. 커피값도 싸고 사람이 더 적고 그래서 이 노인네가 이어폰을 끼고 공부를 하고 계시다가 이제 내가 오니까 이제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더니 조금 얘기하다가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뭘 먹을래요? 그래서 아니 뭐 저는 뭐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그래서 왔습니다. 그냥 칼국수는 하나 주자 그랬더니 네 알았습니다. 제가 좋은 식당으로 안내하죠. 그러더니 어우 진짜 좋은 식당으로 일광이라는 곳에 기장에서 떨어진 곳에 바닷가에 마레라는 이태리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바다란 뜻이에요. 일마레 그러면 바닷가란 뜻인데 하얀색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그 바닷가에 창가에 앉아가지고 비싼 음식을 시키시는 거야. 그래서 장로님 오늘 제가 내야 되는 건데 그랬더니 누가 내든지 간에 오늘 맛있는 거 먹자고. 그래서 옆에 사모님이 앉아 계시다. 웬일이에요? 다른 때는 싼 거를 드시더니 어저께 내가 꿈을 잘 꿨나 봐. 그랬더니 여보 우리는 싼 거 먹어도 되지만 우리 신상원 선교사님은 예술가잖아. 예술가들은 가끔씩 이렇게 분위기 좋은 데서 맛있는 거 먹어야 돼. 근데 제가 속으로 돈은 내가 내는데. 근데 제가 좋았던 게 뭐냐면 그분이 평소에는요 제가 한 8,000원짜리 9,000원짜리만 먹어도 막 아깝다고. 그분은 그렇게 돈을 아껴가지고 다 뜻 있는 데 쓰시고 선교하는 데 쓰시고 우리 같은 사람 후원하시고. 그래서 그분하고 밥을 먹으면 굉장히 뭐 어떻게 자유함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잘 대접하려고 해주면 그분이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탁 내려놓고 시장에 가서 5,000원짜리 먹겠다 했는데 비싼 식당으로 데려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선교사님은 예술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 먹어도 된다. 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에 그날 감동을 받아가지고 진짜 맛있게 먹고. 네. 그리고 제가 이 시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시계를 고쳐야 되는데 이 시계를 고쳐준 사람이 국제시장에 있어요. 부산 국제시장. 영화에도 나왔잖아, 국제시장. 근데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 거야. 왜냐면 국제시장에 중국 사람들이 바글거려가지고 잘못하면은 이거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계를 고칠 만한데 거기밖에 없어요. 우리 딸이 청소하다가 이걸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박살이 나가지고 웬만한 데 가서 못 고쳐요. 이 시계는. 이게 특별한 시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주 200년 된 시계인데 이게 다 낡아가지고 이거는. 근데 그분 고치는 사람이 부산 국제시장에 있어요. 그분은 이상하게도 실력은 좋은데 자기 가게도 없어. 바둑판이 있는 그 방에 구석에서 혼자 책상 놓고 고쳐. 이만한 실력 있는 분이 왜 그럴까? 무슨 사연이 있겠지 뭐. 중간에 뭐 사기를 당했다든가. 보통 그러잖아요. 뭐 보증을 잘못 써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아. 시계 갖다 주니까 이분이 벌써 장인 정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걸 뜯어가지고 고치는데 뒤에서 내가 봐도 그냥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1시간 동안 나갔다 오라는 거야. 근데 밖에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빠글빠글거리는데 뭐 춥고 그날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뒤에 앉아서 이분을 보는데 완전히 뭐 몰두해서 이 돋보기를 쓰고 고치는데 하나 핀셋으로 집어가지고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우리 같으면 턱 하다 떨어뜨리면 또 주워가지고 또 이걸 여기서 이 시계바늘 나르는데 이걸 이렇게 날라가지고 이걸 끼는데 거의 예술의 경지로 이걸 고치시는 거야. 돈도 얼마 안 받았어요. 배터리까지 포함해가지고 2만 원 달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아저씨 너무 비싼 거니 했더니 제가 배터리를 갈아드렸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내가 알아서 갈아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니까 얼마 안 있으면 바꿔야 되는데 또 배터리 갈러 가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머리를 굴려보니까 아니 배터리하고 하면은 인건비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인 정신을 존경합니다. 진짜 인사를 제가 정중하게 하고 나왔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깊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차리지 않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표가 만약에 나의 신념과 의지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불신자하고 경쟁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인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면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고요. 다른 모든 종교인들도 철학자들도 무신론자들도 불가지론자들도 다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이웃에게 득이 되려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해줄까 노력한다니까. 내가 시계를 고치러 가서 내가 이 장로님 부부를 만나고 그 전철을 타고 그 부산역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을 보면 다 선남 선녀들이고 다 나름대로는 질서를 지키고 살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성도로 구별하시고 백성으로 구별하셨을까? 성경을 봤더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가 딱 분명하게 나오는데 한 문장이 뭐냐? 내가 다 한다.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내가 부를 만한 사람을 부르고 내가 쓸 만한 사람을 쓰고 그래서 내가 내 역사를 만들어 간다. 그게 뭐냐? 구속사다. 여러분 이 영화 아까 제가 말한 예수는 역사다란 영화에서 그 시카고 트리뷴지의 그 기자가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어디서 딱 항복하냐면은요. 결국 이 사람이 세계적인 석학들, 전문가들을 다 만나요.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외과 의사를 만나. 이 사람은 신문기자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인터뷰를 요청하면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 인터뷰에 응해줘요. 그 중에서 저명한 의사를 만납니다. 외과 의사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지금까지 의학 저널을 다 봤는데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대요. 예수의 죽음은 확실하다. 죽음이 확실하게 됐어요. 의학적으로 이제 검증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궁금했던 것은 그런 거야. 그럼 부활이라는 것이 진짜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기록한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이 광신자들인데 광신자들은 어느 시대나 있었다 이거예요. 광신자들은 자기 편에게 유리하게 기사를 쓰게 돼 있다는 거야. 그걸 전문용어로 말하면 저널리스트들이 편협적인 기사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신문 기사는 공정해야 되는데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광신자들이 썼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의 함정이었어요. 그럼 마지막에 자료를 조사하고 한 다음에 살핀 다음에 예수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어떤 말이 떠오르냐면요 마지막에 인터뷰한 사람 그렇다면은 예수가 왜 이렇게
처절하게 죽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얘기를 듣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매 맞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 의사가 그 벽에 붙은 이 그림을 보여줘요. 인체 모형도가 있고 옆에는 이제 그때 썼던 채찍 그림이 있어요. 왜 우리 낮은 울타리에도 이 사람의 원고가 아마 들어갔을 거야. 이 사람이 쓴 예수는 역사다의 한 부분이 아마 부활호에 들어갔을 거예요. 찾아보면은. 그 채찍이 있는데 그 의사가 보여주면 채찍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손잡이는 나무로 돼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뿔이라든가 쇠꼬챙이라든가 이런 걸 달아가지고 치는데 이걸 몇 대 맞으면은 금방 뼈가 드러날 정도로 살점이 날아간대요. 그때부터 벌써 피가 흘러가지고 십자가까지 갈 때쯤 되면은 이미 거의 다 기진맥진된 거라는 거야. 근데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형이 왜 무섭냐면은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흘려가지고 서서히 죽이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창으로 또 찔렀으니까 이제 물과 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숨을 들이마실 때가 고통스럽다는 거야. 내쉴 때가. 그럼 숨을 들이마셔가지고 내쉴 때 이제 등이 까이면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면 이 매맞아서 다 살같이 까인 그것이 쓸리면서 이게 수축이 되면서 고통스러운 장면을 연출하다가 그리고 이제 숨이 넘어갔는데 거기서 그거를 당해낼 사람이 없대. 만약에 그렇게 채찍으로 맞고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살아났다면 그건 그야말로 초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완전히 죽어서 이제 원래는 그렇게 해서 십자가형을 당한 시체는 개에게 준대요. 이렇게 개 먹이로. 근데 그 중에 특별한 몇몇 사람만 무덤에 이제 갖다 두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무덤에 이제 우리 알잖아요, 그죠?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그 시체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갖다 묻었잖아요.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한 것도 굉장한 모험이에요, 요셉. 응? 왜냐하면 요셉이 무슨 공의원이었죠? 사내린 공의원이었는데 사내린 공의원 모두가 다 예수를 싫어했는데 이 요셉이 가가지고 시체를 달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 뒤에 이 사람은 거기서 쫓겨나든가 아마 왕따 당하든가 그랬을 것이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근데 어쨌든 이분이 갔다가 예수를 묻었어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했고 증인들이 나왔고 500명의 증인이 나왔고 이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인 거야. 이 사람이 주인공이.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뭐냐면 그럼 왜 예수는 이렇게 처절하게 죽고 이런 극적인 방법으로 부활을 했을까요? 그랬더니 딱 나오는 답이 그 인터뷰어가 마지막에 love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음악과 함께 그 음악이 영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말만 나오면 재미없어요. 중요한 장면에 음악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야. 신장로. 음악을 잘 잡고 그래야 돼. 음악이 중요한 거야, 이게. 우리 아기 상어. 그러면서 love 하는데 뭉클하더라. 극적인 장면은 없습니다, 이 영화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철저하게 무신론적이고 이성적인 한 인간이 부활이란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무너지는가. 나름대로 영화를 그래도 꽤 잘 만들어가지고 이런 영화를 17만 명이 봤다면 굉장히 많이 본 거예요. 극장에서. 예. 이렇게 비디오로 보는 게 아니고 극장에서 17만 명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를 다 전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미는 없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하는 이 말의 출처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서 찾아가 보면서 성경을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거나 읽을 때 해석할 때 잘 제대로 해석해야 되겠구나. 맥락을, 구속사를, 언약을, 부르심을. 여러분 이 중요한 이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거기서 뭐예요? 잘못하면 율법주의, 잘못하면 인본주의, 잘못하면 기복주의, 잘못하면 혼합주의 이런 데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려고 어떤 규범을 빼내려고 어떤 모델을 빼내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야기는 전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사람과 사건을 동원하여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하고 계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구속한 것 그것을 네가 알아먹으면
너는 은혜 아래 들어오는 것이다. 예. 은혜가 너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너를 품위 있게 할 것이다. 우리 오늘 이 말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 한 끼를 먹고 배부르게 기쁜 마음으로 또 이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여 사랑으로 충만하여 이 구속의 은혜로 충만하여 행복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요청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고 생수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한 끼를 먹으러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복음을 먹고 그 먹은 복음이 믿음이 되어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과정 속에 오늘 거기서 우리가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또 하루를 한 주간을 삽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과 살 때 그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 자녀에게 흘려보내는 부모와 또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